벌써 5주째 접어들었습니다. 가지치기의 원리, 잘라내기. 엄마로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녀들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약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 필요하다. 첫째 날 십자가의 형상, 둘째 날 십자가의 개인적 부르심, 셋째 날 십자가의 증거, 넷째 날 십자가의 능력, 다섯째 날 십자가의 열매. 가지치기의 원리, 잘라내기. 다섯째 주 공부를 시작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 여기도 좀 읽어드릴게요. 깨어짐의 증거,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 기꺼이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 감정이나 과거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믿고 사는 것, 기꺼이 실패하는 것, 기꺼이 연약해지는 것, 스스로 철저히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것, 주님이 주시는 유익보다 그리스도 자체를 구하는 것,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 기꺼이 거절당하는 것, 투명함, 기꺼이 나약함을 나누는 것, 연약함, 기꺼이 실패를 나누는 것, 기꺼이 다른 사람이 공로를 인정받게 하는 것, 진실한 겸손, 나에게 가치 없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기꺼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가르침에 순응하는 태도, 기꺼이 오해를 감수하는 것, 기꺼이 다시 깨어지는 것. 자, 그럼 첫째 날 십자가의 형상 본격적으로 읽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그 갈망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세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아이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에 십자가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부를 마무리했다. 오늘은 내가 경험했던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하나님은 때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새해의 기도. 매년 새해 첫날이 되면 데이비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전 내내 서재에서 시간을 보낸다. 성경을 읽으며 한 해 동안 가족을 위해 기도할 내용을 하나님께 구한다. 그래서 새해 첫날 그가 서재에 있을 때는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까닭이다. 1993년 1월 1일 데이비드는 서재에서 나와 우리 가족이 두려움과 돈에 대한 집착, 비판적인 마음에서 자유하도록 한 해 동안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정말 올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거예요? 라고 물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게도 데이비드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셨다. 그는 2월 8일에 직장을 잃었다. 하늘의 농부께서 전지 가위를 들고 가위질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 사건으로 우리 가족은 두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경제적 안정을 잃는 것은 데이비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었다. 이 일은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우리에게 집착할 돈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 일로 그동안 몰랐던 비판적인 마음이 드러났다. 당신을 이렇게 대우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작정이에요? 그 후 4주가 지나고 데이비드의 실직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늘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위를 들고 본격적인 가지치기 작업을 시작하셨다. 그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약간의 설명을 하고자 한다. 우리 부부는 딸들을 키우며 참 행복했다. 집에는 언제나 노래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돌봤다.
그런 우리를 보며 사람들은 행복한 글렌 가족이라고 불렀다. 큰딸이 16살이 되었을 때 아이는 기독교 음악밴드의 보컬이 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기쁘고 뿌듯했다. 주일학교 찬양과 지역 청소년 행사에도 초청을 받았다. 우리는 그런 딸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었을 때 밴드는 점점 더 멀리 순회 공연을 다니기 시작했다. 딸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밴드에서 계속 활동하는 쪽으로 진로를 정했다. 우리 부부는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딸과의 관계에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딸은 성적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딸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갈 만한 손꼽히는 명문대학들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그런데 딸이 대학을 포기하고 밴드에서 활동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데이비드는 친구들에게 종종 아빠라면 누구나 자기 딸이 록밴드를 따라 집을 뛰쳐나갈까봐 두려워하기 마련이지 라고 말했었다. 이처럼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다. 딸의 결정에 초조하고 불안해진 나는 방을 청소하지 않는다며 딸을 야단치고 집안일을 더 거들라고 잔소리를 하게 되었다. 옷을 입는 것에서부터 화장을 하는 것까지 계속 트집을 잡았다. 내가 잔소리를 하고 트집을 잡을수록 딸은 더욱 반항적으로 반응했다. 싸우지 않고서는 5분도 같이 있지 못했다. 여름 내내 우리는 삐걱거리다가 가을을 맞이했다. 딸이 지방의 작은 대학에 다니기로 결심하자 우리는 딸을 즉시 대학 기숙사로 보냈다. 딸이 떠나던 날 나는 오른팔을 톱으로 잘라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딸과 평온하게 이별해도 충분히 힘들었을 텐데 사정이 그렇지 못했던 탓에 상처가 더욱 컸다. 어머니로서 완전히 실패한 것만 같았다. 거의 매일 울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 피크닉 테이블. 딸이 집을 떠나도 얼마 못 되어 나는 새벽 3시쯤 문득 잠에서 깼다. 그리고 침대 커버 위에 이상한 것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 밤 본 장면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내 앞에 피크닉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고 파랑과 하얀 체크 무늬의 식탁보가 덮여 있었다. 그 위에는 하얀 플라스틱으로 만든 잔과 접시, 식기 세트가 놓여 있었다. 붉은색 냅킨과 소금, 후추통, 파란 국화가 담긴 카우보이 신발 모양의 작은 유리꽃병도 보였다. 모두 소풍 갈 때 쓰려고 부엌 찬장에 보관해 두었던 물건들이었다.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려 하신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어떤 영적 상징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데이비드를 흔들어 깨우며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눈도 뜨지 않은 채 부엌에 가서 적어두었다가 아침에 이야기해줘요 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나는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갔다. 방금 전에 보았던 그 물건들을 찬장에서 모두 끄집어내 그 장면을 재현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이 테이블 세팅을 바꾸라고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테이블 세팅 바꾸기. 나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주님, 테이블 세팅하는 법은 알겠는데 어떻게 다시 바꿔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 드니스? 넌 알고 있어. 숟가락을 들어보렴. 그동안 딸에게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먹여 왔지 않니? 화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 손질은 어떻게 하고, 옷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시시콜콜 이야기해오지 않았니? 이제 떠먹이는 일은 그만두고 딸에게 숟가락을 넘겨주거라. 나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내게 잘못이 있음을 알았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다.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집어 딸의 자리에 놓았다. 그 다음에는 이런 말씀이 들려왔다. 내 귀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또렷하게 들린 것처럼 느껴졌다는 뜻이다. 나이프를 들어라. 그동안 넌 이 나이프로 내 딸의 등을 찔러대고 있었다. 이제 그만 괴롭히고 나이프를 내려놓아라. 나는 그동안 딸에게 화가 나고 절망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며 괴롭혀왔음을 인정해야 했다. 다정하게 대하고 싶지 않았고 딸도 내게 무뚝뚝하고 냉담하게 굴었다. 거절에 대한 전형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었다. 나는 딸을 차갑게 대해서 힘들게 한 것을 회개하며 나이프를 딸의 자리에 놓았다. 그러자 이제 포크를 들어라. 내 딸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고 선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몫은 내가 아니라 딸의 몫이야. 포크를 딸에게 돌려줘라. 는 말씀이 들렸다. 이 말씀을 듣자 나는 반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주님,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의 인생이 위태롭게만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인생의 결정권을 딸에게 준다고 생각하니 무서워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다 인생을 망쳐버리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포크를 돌려줘라. 분명하고 단호한 말씀이었다. 나는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주님, 그 아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기 인생을 다 망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이가 오른쪽을 택하든 왼쪽을 택하든 밝음을 택하든 어둠을 택하든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그 아이는 내 자녀다.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질 것이다. 어서 포크를 돌려주어라. 용기를 내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렸지만 결국 나는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집어 딸의 자리에 갖다 놓았다. 그 다음 어린아이처럼 턱 밑에 채워둔 냅킨을 풀어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넌 딸에 대해 평생 과잉보호라는 냅킨을 두르고 있었지. 그 작은 흰 냅킨에 국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까 염려하며 보호했어. 겨자 소스나 케첩 한 방울이라도 묻을까봐 걱정하지 않았니? 이제 과잉보호의 냅킨을 벗길 때가 되었다. 국물이 떨어지든 케첩이 묻든 놔두렴. 나는 얼룩 제거 전문가란다. 나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순순히 냅킨을 벗어 접은 다음 포크 옆에 나란히 두었다. 이제 포스트잇을 가져다가 접시 위에 놓아야 할 차례라는 것을 알았다. 그 위에 3개의 단어를 썼다. 전공, 배우자, 소명이라는 단어였다. 그 글자들은 딸이 직면한 인생의 중요한 결단과 관련이 있었고 모두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결정들이었다. 조용하고 다정하며 영리하고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아이가 대학 교육도 받지 않고 사내 아이들과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게 하나님의 소명이라고는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 그것이 엄연한 사역의 하나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딸은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모르겠다. 다음에는 배우자 문제와
씨름해야 했다. 딸은 밴드를 시작한 해인 16살 때부터 19살인 밴드의 리더와 사귀고 있었다. 3번 데이트를 한 후 딸은 그와 사랑에 빠졌고 곧 결혼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펄쩍 뛰었다. 우리도 그를 좋아했지만 너희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엔 아직 어려. 그가 정말 네 짝인지 분별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란다. 라고 말했다. 어떤 소동이 벌어졌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과 전공에 대한 딸의 결정에 나는 정말 화가 났다. 딸은 밴드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지방대학에 다니겠다고 통보했다.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차고 작은 지방대학에 가겠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우리 모두가 반대하는 전공을 선택했다. 데이비드와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다. 그날 밤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전공, 배우자, 소명이라는 3단어가 적힌 접시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 접시를 통째로 딸에게 주어라. 딸의 전공이나 배우자, 소명은 내 딸과 나 사이의 문제란다. 이건 네 인생이 아니고 딸의 인생이야. 접시를 이제 딸에게 주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 나는 접시를 한참 손에 쥐고 있었다. 그대로 접시를 주면 다시는 돌려받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나님은 딸의 인생에 관여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도전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30분쯤 지난 뒤 나는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의지를 포기한 채 조심스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접시를 손에서 놓았다. 소금과 후추를 들어라. 다시 마음에서 소리가 들렸다. 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려는 거지요? 아니다, 드니스.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단다. 내가 친구와 함께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고 생각해보거라. 막 음식을 먹으려는데 친구가 내 접시를 가져다가 자기 취향대로 소금과 후추를 치면 어떻겠느냐? 제멋대로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네 딸의 인생에 간섭하려 들 때 그 아이가 느끼는 심정이 바로 그렇단다. 전국으로 순회 공연을 다니는 건 네가 아니야. 멜빵 바지를 입고 화장기 없이 다니는 것도 네가 아니라 네 딸이야. 딸이 알아서 인생을 꾸려나가도록 이제 놓아주어라. 중요한 건 너의 생각이 아니라 딸의 생각이란다. 딸이 알아서 하게 소금과 후추를 주어라. 소금과 후추를 딸의 자리에 두는 건 훨씬 더 쉬웠다. 이제는 잔을 내려놓아야 할 차례였다. 넌 그동안 딸에게 분노의 잔을 쏟아붓고 있었어. 이제 자비의 잔을 딸에게 주거라. 네, 주님.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발장에서 딸의 신발을 꺼내오거라. 나는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신발을 말씀하시는지 알았다. 딸은 그동안 자기가 즐겨 신던 신발의 밑창을 갈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는 외면했었다. 그 신발은 싸구려인데다가 밑창을 새로 가는 게 신발을 새로 사는 것 못지않게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딸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다. 그 당시는 딸에게 거의 매일 화를 냈다. 아이들에게 완벽한 엄마 역할을 하는데 익숙했던 내 자존심을 딸이 짓밟고 있다고 생각했다. 불행히도 나는 자녀들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는 이런 육신적 모습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고 딸에게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님은 그런 나를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셨을지. 그 다음날 신발을 수선한 나는 딸이 우편물을 가지러 일주일에 한 번 들리는 곳에 그 신발을 갖다 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신발을 고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밑창을 덧댄 신발을 보고 딸은 몇 개월 만에 내게 따뜻한 포옹을 건넸다. 딸은 신발을 통해 엄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읽었고, 나는 딸의 포옹에서 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읽었다. 그 일로 냉랭하던 우리 관계에 온기가 스며들고 회복이 시작되었다. 꽃을 집어들어라. 나는 부드러운 수레 국화꽃이 가득 꽂힌 카우보이 신발 모양의 꽃병을 집어들었다. 꽃은 친밀감의 표시란다. 그런데 만약 어떤 남자가 사랑합니다 라고 적은 쪽지와 함께 세 송이 붉은 장미꽃을 네게 준다면 데이비드는 그 남자에게 화를 내지 않겠느냐? 전도서 3장 5절을 읽어보거라. 전도서 3장 전체가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내용이라는 사실 외에 구체적으로 그 구절이 어떤 내용인지 몰랐다. 나는 5절 하반절에서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라는 말씀을 발견했다. 주님, 제가 제 아이를 안을 수 없는 때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나는 딸이 나를 멀리 하려고 하는 것에 크게 상처를 받은 후였다. 그래서 나도 더 이상 마음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밴드 활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녀지간은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가깝고 밀착되어 있었다. 무엇이든 서로 나누는 최고의 친구였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좋았다. 그러던 딸이 이제는 냉랭하게 굴고 가까이 오려고도 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 주님은 드니스, 이제 딸을 놓아주렴. 지금은 앉는 일을 멀리해야 할 때야. 그 꽃을 주고 가게 하거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자리에 꽃을 놓았다. 마지막 하나. 이제 남은 건 식탁보밖에 없었다. 나는 좋아요 주님, 이제 저를 이 식탁보에 싸서 강에 버리세요 라고 말했다. 주님은 이런 나의 지레짐작에 웃으셨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다, 식탁보는 그대로 두거라. 딸이 집에 오면 언제라도 반갑게 맞아주어야 한다. 불을 늘 밝혀두고 상을 항상 준비해 두어라. 언제라도 올 수 있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게 해주거라. 그것으로 환상도 주님과의 대화도 끝났다. 나는 주님과 나눈 대화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강력한 환상이었다. 그 모든 말씀은 내가 즉각 실천하고 바로 그 다음날 당장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딸을 내 품에서 놓아주기까지 몇 걸음 전진했다가 다시 후퇴하는 식으로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 십자가로 나아가 못 박히는 수많은 순간으로 이루어진 극적인 과정이었다. 그 계시를 받고 며칠이 지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딸을 내 품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운전 중에도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주님이 차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데니스, 넌 딸들이 태어나기 전에 자식을 낳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니?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니? 이제 그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야. 그런데 왜 그러니? 내 입으로 괜찮다고 하지 않았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님께 그 아이를 드렸으니 그 아이는 주님의 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조금씩 더 편안해지고 고통도 덜해졌다.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그 피크닉 테이블을 다시 세팅하고 딸과 전 과정을 다시 재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행복한 결말.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지금 그 딸은 밴드의 리더와 결혼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내가 나섰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남편감을 찾아줄 수 없었을 것 같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더없이 사랑한다. 두 사람의 사랑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을 흐뭇하게 할 정도다. 우리도 그 두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화목하게 살면서 밴드로 활동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다. 손자, 손녀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의 더없는 기쁨이다. 딸은 캐드먼의 소명이라는 밴드에서 사역하고 있다. 한때 아마추어 밴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수많은 대학생들과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딸이 밴드를 포기하고 명문대학에 가도록 내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우리 딸은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을 놓쳤을 것이다. 물론 딸은 어렸고 경험도 없었다. 그러나 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는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딸에게 그 인생의 계획을 주셨다. 그리고 딸이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내게 가지치기 작업을 하시고 나를 십자가로 이끄셔야 했다. 1993년 남편이 그렇게 대담한 기도를 드린 그 해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은 달라졌다. 그 당시 우리 가족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았던가? 아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물론이다. 수천 번도 더 그럴 것이다. 참, 그건 그렇고 남편은 실직 후 8주 만에 한 그리스도인 기업가와 아주 멋진 사업을 함께하게 되었다. 그 8주의 시간은 마치 8년처럼 느껴졌지만 내 인생의 가장 열매가 풍성했던 시간이기도 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읽어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로 마치기. 주님, 저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집착했던 모든 사람과 일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게 해주소서. 십자가가 제 안에서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으셔서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소서. 주님, 제가 반항하며 거부하더라도 제 안 깊은 곳에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소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이 제 인생에 주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 작업을 멈추지 말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